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말씀인데요. 한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쪽인데요. 5절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원리, 또 세상을 이기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랑의 형상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흙덩어리인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생명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는 물질적 생명, 이 몸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이 몸뚱이라는 그릇을 먼저 만들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속생명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과 불안의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인 죽음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풀지 못하면 나는 아직 숙제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마귀의 방법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마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를 취하는 대신에 선악과를 취함으로 내가 대장이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선과 악을 갈라내고 내 마음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뭐였냐면 생명과를 취하는 거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연합 대신에 네가 네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 네 인생을 개척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네가 네 자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달콤한 메시지에 이 유혹에 인간의 욕망이 야합이 되면서 사람은 선악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뭔 과일 하나 잘못 따먹었고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안에 속생명을 장착하지 못합니다. 속생명인 안의 세계가 열려야 밖의 세계인 이 선악과로 움직이는 겉사람을 이렇게 밸런스가 맞거든요. 밸런스. 사람은요, 짐승과 다릅니다. 내적으로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들 봐보세요. 개들은 아무리 두드러 패고 멸시하고 천대를 해도 밥만 주면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요, 사람을 데려다가 개 패듯이 패면서 월급 준다고 해서 그 직장에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사람은 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밥 먹고 몸이 편하다고 그래서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영혼이 있어,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만족이 안 되면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힘든 거는 먹고 사는 환경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내 영혼의 문제고 내 영이 아직 속생명이 열리지 않고 뭔가가 공허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공허를 참 많이 느끼며 살았습니다. 인생이 너무 공허하던데 왜 공허한지도 몰랐어요. 공허의 가장 큰 이유는 속생명이 차오르지 않고 겉생명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모스 한 말씀 봐볼까요?
아모스 8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구약 128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우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기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직장이 온전하고 가정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근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공허를 느낍니다. 그거는 사람은 물질적인 환경이라는 물질 구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나 해서 영이 채워져야 돼요. 사람은 이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채우는지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고 성공을 하면 인정을 받잖아요. 뭔가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일정 부분 우리에게 영적인 공급을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게.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내게 의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유래성이에요, 유래성. 어느 환경에 가면 또다시 공허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속생명이었습니다. 그게 생명과의 길을 가는 거였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봐볼까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 5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된다는 가능성의 존재이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가는 과정에서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속사람인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는 생명과를 취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어야만 창조가 완성이 되는 방법으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근데 마귀가 택한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하나님 대신에 내 노력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사단이 갔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 탕자가 봐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탕자는 아버지 집에 이 좋은 걸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스스로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없는 삶의 참담함을 깨닫게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스스로 그걸 깨닫기까지 개입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데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시공을 통해서 나를 채우려는 그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개입을 못합니다. 이 때가 참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제 힘으로 살았고 아무런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유약해서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하나님도 믿지 않았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때가 참회라는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만나고 모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때가 참회는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에 들어온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 개인의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 자신에게도 때가 차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바깥에 나가서 공허와 혼돈의 흑암의 깊은 가운데 움직여 보지만 내 영혼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어디에도 그 영혼이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이게 이쪽 길이 아니구나. 뭔가가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때 때가 참에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모든 사람마다 각각 자기 개인의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갔던 길은 선악과의 길을 갔잖아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은 완전히 생명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주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대신에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때 주님이 이러십니다.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말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적극 반대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못 지게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선악과는 보세요. 내가 대장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나를 느끼고 나를 높이는 게 이 선악과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생명과는 뭐냐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 상대를 위해서 움직이고 그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 상대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의 길은 사랑의 길은 사랑은 안에 있는 상대를 안에서 사랑하는 상대를 안에서 만나는 것이고 바깥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바깥에 있는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고 마귀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길을 선택해요. 선악과의 길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생명과의 길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게 이게 생명과의 길이에요. 사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전제로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영적인 길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겉생명은 우리가 이미 첫 번째 생명은 받았지만 두 번째 생명인 속생명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속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유가 죽음에서 해방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 돼요. 죽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생명이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 13절인데 393쪽입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 생명이 바이오스라는 물질적 생명이라면 두 번째 생명은 우리 아는 세계라는 이 조에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영생이 하나님의 속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을 때 손발이 차지고 머리에 의식이 없어지고 그래도 심장에 약간의 온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죽는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나 모든 의식은 순식간에 없어지지만 가장 마지막에 남은 순간에 남는 게 영혼의 실제예요. 자신 속에 있는 영혼은 그때 오랜 세월 동안에 내 생각이 나를 가리고 있어서 보지 못했던 영혼의 실제를 그때 보게 돼요. 그래서 천국에 이미 열린 사람은, 영이 열린 사람은 존재의 환희 상태가 열리지만 그 생각의 가면을 벗고 나서 내 영혼의 실제가 내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참담한 지옥의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각 속에서 마귀가 생각을 줍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게 자기는 다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에. 어떤 사람도 지옥계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실제는 내 속에 성령의 빛인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버리운 자입니다. 주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두 번째 생명과 연결되는 이 장착하는 지점은 우리에게 마지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질 것이다. 이 비밀은 이제 나타났고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알게 하셨나니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이 비밀의 영광이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내 안에 속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혀주세요.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부활이 다시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 온전케 되었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생명인 이 육신의 생명에 두 번째 생명인 하나님의 속생명이 들어와야 우리의 창조가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어야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시간과 공간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신 것은 흙에 속한 자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아는 세계가 열리게 되고 이 아는 세계의 속생명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 안에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식적인 부활은 이미 완성이 됩니다. 생각은 부활이 돼요. 생각은 영은 우리가 시공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몸은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나댓 이 땅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의식의 부활만 갖고도 완전히 편안해집니다. 이 영혼이 아직도 내가 사람이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잠자리를 예를 들어보면 이 물질계에서도 잠자리가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몸을 띱니다. 애벌레 처음에는 알의 상태에 있다가 애벌레가 돼갖고 풀잎으로 기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애벌레에서 등이 갈라지면서 거기서 날개를 피면서 창공으로 날아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 몸을 갖고는 하늘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부활의 몸이고 그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첫사람 아담은 창조의 시작이면서 과정적인 모습이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이 되어야만 창조가 완성이 된 거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부분적이고 과정적인 모습을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해방이 돼요. 그러나 내 몸이 아직도 시공의 몸뚱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덜 천국스러운 겁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는 이 죄 짓는 몸뚱이가 없기 때문에 완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영 마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속에 주님의 영이 없으면 지옥이 와야 되는데 몸뚱이를 갖고 죄를 지으면서 많이 뜯어먹으니까 덜 지옥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옥에 갔을 때 이 몸이 없잖아요. 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겠나이다. 나라는 자아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내 것에 대한 그 의식이 그대로 있는데 내 것이 손가락으로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 것이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게 지옥이에요. 나는 내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돼 있고 그 내 것을 나와 내 것에 묶여서 이 나라는 의식이 끊임없이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데 몸이 없으니까 못 취하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영원한 시간을 사는 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 자아를 중화시키려고 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내 겉사람이 편안해집니다. 원도 한도 없어져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요. 환경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환경에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이 없으면 세상이 너무너무 크게 보여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보이고. 우리는 밖의 세계를 크게 만들고 형체를 키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키워서 밖의 세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밖의 세계는요. 새끼 밥만 먹어도 감사해요. 옷 이렇게 옷 안 벗고 다니고
이게 비 피할 수 있는 머리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감사한 겁니다. 내 영혼이 만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편안해야지 아무리 환경이 호화찬란한데 내 영혼이 공고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건 영혼입니다. 우리 영이 잘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내가 강건하길 구하노라. 영이 잘 되는 게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키워드는 예수님이에요.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내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랑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안 느껴졌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제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땅의 도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세상인 나를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죽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신의 도성인 하늘의 도성에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죽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두 상대가 연합되는 방법은 상반되는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두 인격체가 서로를 위하여 부인할 때만 하나가 돼요.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가 죽을 때만 하나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비밀인데요. 마귀는 네가 잘 돼야 돼. 너가 잘 되는 게 목적이야. 그리고 환경은 너가 잘 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종교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다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가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올라갑니다. 이게 선악과의 길이에요. 생명과의 길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와 빚진 마음 때문에 주님 남은 생에는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어서 가족을 살리고 제가 죽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제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고 제가 죽을게가 생명과의 길이에요. 근데 그걸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걸 알긴 알겠어. 근데 저는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알긴 알겠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계속 집중했습니다. 주님 저도 은혜를 주세요.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제가 길은 알겠는데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생명과의 길,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걸 알겠는데 저는 그럴 힘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께 집중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십자가를 못 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감동시키세요. 아, 이 땅이 가짜구나.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게 실상인데 내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일생을 살았구나.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향해 움직입니다. 제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했던 여호사의 결단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거. 이 방향을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 노선을 선명하게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부어져요. 근데 내가 계속 세상과 주님을 양쪽에다 다 갈고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물론 과정적으로 저도 그런 기간을 상당히 오래 보냈고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과정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돼요. 언젠가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No turning back. 더 이상 주님 저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제가 이제 선택합니다라고 방향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마귀 자체가 속이는 영이잖아요. 다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잘 살면 인정받고 살면 세상에 잘 될 것 같은 이런 모든 유혹이 마귀의 선악과의 미혹이고 사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을 절대 놓지 않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지?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 많이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사실 주님은요.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오실 때 죽으실 줄 알았어요. 모든 생명은 그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서의 생명이 연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공급시키는 방법 또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인 사람만이 속생명을 갖게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about Jesus information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속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다고 해서 내 몸이 흙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죽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잠자는도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비가 번데기가 될 때 번데기가 이렇게 변태돼가는 과정에서 번데기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인간이 무덤 속에 있는 죽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때가 참에 거기에서 이렇게 나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땅에 있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성 가운데 이 공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사탄의 이 유혹을 통해 죽음의 제한성에 묶어두는 관이 그걸 통해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서 시공의 제약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환경을 잘 선택하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길 원하시고 내가 내 고백과 내 만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알려주세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성탄절이어서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아기 예수가 생각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구유에 있는 아기처럼 오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 애기들은 어떤 존재를 봐도 판단하지 않잖아요. 애기들은 어떤 존재를 봐도 웃잖아요. 그리고 항상 애기들은 어떤 존재를 봐도 그냥 안아주잖아요. 편안하니. 그 아기의 그 순수함과 아기의 어떤 정죄와 판단도 없는 국률하신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아기가 나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아기가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주님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판단이 없으세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저는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너무 아닌데 주님은 나의 그런 모습과도 그대로 사랑하세요. 절대 주님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못 간 이유가 주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정죄감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근데요,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이런 죄성을 알고도 사랑하신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내가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고 그때 두 번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못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굉장히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내게 좋은 일을 하신 것 같고라는 개념은 있지만 영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을 봤는데 어떤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사람이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지를 알겠어. 근데 내 속에 상으로 들어오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마음에 쑥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으로 들어온 것은 마음에서 만나는 것이고 머리로 만난 것은 종교고 지식이에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는데 주저하지 않으신 주님. 그 은혜의 빚진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것도 과정인데 조금씩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생기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독신앙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방법이었고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몸으로 영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서 이렇게 필요한 거는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길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과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거를 벗어버리고요. 오직 진리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면 새 사람을 입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성령으로 마음의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식을 많이 샤워해야 돼요. 선악과로 찌들어버린 인본주의로 찌들어버린 보이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는 것은 생각이 안 되는 형이하학적인 생각에 내 몸이 찌들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건 마음이고 보이는 세계를 보는 것은 인간의 육이거든요. 눈이거든요.
근데 보이는 세계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아는 세계가 전혀 영이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 바뀌다 보면 그 말씀이신 주님이 점점 깊어지면서 내 마음에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난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주님께 굴복이 돼요. 저는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그 어디에도 굴복하기 싫었는데 얼마나 저항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핏값 때문에 제가 무릎이 꿇어졌어요. 어떤 것에도 굴복하기 싫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핏값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면 몰랐을까, 알고 나서는 외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가 끼어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어쨌든 저희는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랑의 핏값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정리하면 마귀를 이기는 원리는 마귀는 세상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음에 대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과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주님이 하늘의 경계를 넘어 땅에 들어올 때 당신이 죽으실 줄 알면서 기꺼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장군이거든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멍군이 사랑의 응답인데 저도 주님 제가 땅의 경계를 넘어 하늘로 올라갈 때 기꺼이 저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선택이 돼요. 이 선택이 될 때 그때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생명과가 열리는 거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겉사람은 부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저는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날마다 죽는 좋은 통로가 구조예요. 구조. 왜 자꾸 구조 이야기를 하냐면 구조를 따라서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고 구조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그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랑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성도를 향해서 죽는 것이 이게 구조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제가 주님 영혼들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제가 죽을게요. 여기까지 가야 창조 완성이 돼요. 그때 완전히 마귀가 떠나게 되고 천사가 수종이 되고 하늘과 땅이 열렸고 이미 천국이 온 겁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머물면 이게 천국이 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미 지옥인 겁니다. 이렇게 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다사다난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산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고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처럼 요동을 쳐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안에는 세상에서 보호되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많이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봅니다.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의식이 자라고 생각이 변하고 또 맨투맨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성장을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가장 값진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인정받고 내 지위가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영이 얼만큼 성장했느냐, 내 속에 얼마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됐느냐에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자신의 불완전한 모습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거를 정지하거나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의 불완전성은 완전성을 향해 가는 과정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내가 아이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을 그것이 밉다로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아이는 거기서 멈추게 돼요. 그 과정을 용납하셔야 돼요. 나의 불완전성을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그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 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온전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거, 불완전한 모습도 그대로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계속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느냐지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얼마나 고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연합이 목적이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율법이 되고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상태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육이잖아요, 이게. 내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많이 성장하시고 잘 이렇게 지내고 계시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가 저희는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이라는 게 마귀에게 밥 먹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교회가 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행사도 없습니다. 무슨 행사도 없고 맨 성경 공부나 하고 말씀과 기도 후에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말씀도 듣기가 힘듭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 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아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고 다 쓰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이렇게 올려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좀 뭔가 좀 나가 채워져야 되는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영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자아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성장하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이게 천국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얻어듣던 말 때문에 내 자아가 신장되지 않았고 그나마 내가 이렇게 영혼이 편안해졌구나를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많이 아단도 듣고 많이 이렇게 내 자신이 깨지고 말씀 듣다 보면 막 얼굴이 막 빨개지고 막 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럴 때가 저는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야 돼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때 입술을 열어서 주님 죄송해요. 잘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주님을 자꾸 의지하셔야 돼요. 거기서 듣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자꾸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고백하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고백.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영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 또 이렇게 설거지 하느라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들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 모든 성도들의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걸 말해버리면 이 땅에서 정산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누가 이름도 빛도 없이 움직여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처리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안 됐던 것이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 안 됐던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아, 내가 뭐가 문제였구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한 해 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희가 죽음이라는 시공의 제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아는 세계가 열리고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흉내만 조금 냈을 뿐인데 저희에게 하나님 잘했다라고 또 인정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조금씩 저희가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 깊어지고 있고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